오늘 영적인 연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으셨죠?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신 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 그러죠.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나이를 먹게 됩니다. 사람을 이제 평가할 때 1차적으로는 나이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나이, 성인이 19세라고 합니다. 19세가 되면은 이제 결혼도 부모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법이 고쳐져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로 이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투표도 하고 서울시장도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또 나이가 있습니다. 이제 입교라 그러죠. 이제 세례 받은 사람 입교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4세라는 것이죠. 14살이 되면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장로님 나이는 이제 40세가 돼야지 장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 외에도 우리는 이제 다른 나이가 있습니다. 정신 연령이라고 그러죠. 정신 연령. 그래서 이제 IQ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살 아이가 12살 아이의 그 정신적인 나이를 가지고 있다면 IQ가 120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신 연령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정신 연령. 또 하나는 이제 생물학적인 연령이 있습니다. 이제 건강 연령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70인데도 이 신체 연령이 뭐 50대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몸도 다 피부도 곱고 몸도 아주 건강한 사람들. 건강 연령, 신체 연령이 한 40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적 능력과 이 생물학적 나이는 반대죠. 그래서 지적인 연령은 우리가 많을수록 좋아요. 지적인 연령은 많을수록 좋은데 이 생물학적인 연령은 작은 게 좋죠. 자기 나이보다 한 젊게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신앙에도 나이가 있어요. 영적인 나이가 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이제 이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온전한 사람이 있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는 것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이제 나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적인 나이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아요. 0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영적 나이가 올라가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영적 나이가 다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간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영적 나이는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의 연령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사람, 이게 영적인 연령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이와는 다르죠. 세상은 나이가 많이 들수록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죠. 의지하지 않는 게 세상의 나이 독립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나이는
더 높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된다. 그럴수록 영적인 나이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처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왜 우리가 이 영적인 나이가 많아야 되는가, 꼭 그럴 이유가 있는가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던 말입니다. 우리 본문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다 본문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한 디모데후서 4장. 네,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그 요점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바울의 유언이죠. 근데 철인 3종 경기라고 제가 비유를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유언을 하면서 내가 철인 3종 경기를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죠. 레슬링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탄과 내가 싸웠고,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다 했다. 마라톤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데 꼭 이 선한 싸움 이거 안 할 수 패스하고 하지 말고, 마라톤 경기 달리는 거 하지 말고 믿음만 지켰다 이것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지키는 것 같다니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냥 믿음을 유지하면은 천국 가는데 굳이 왜 선한 싸움도 싸우고 마라톤 경기도 해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왜 그냥 굳이 해야 되느냐. 성장해야 되느냐.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데.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이유가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지난주 설교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세 가지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신분이 바뀌고 성분이 바뀌고 직분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먼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의로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성분이 계속 죄에서 성분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 과정이죠. 보니까. 그 세 번째는 직분이 바뀌어요. 지난주 설교 화목의 사신이 되었다고 그랬죠. 화목하는 사신. 그러니까 화목이란 뭐냐, 구원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이 전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땅 끝까지. 우리 예수 믿으면 직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그냥 영생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죄사함 받으면 됐지 무슨 더 성장하고 뭐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어때요? 한글만 읽으면 됐지 뭐하러 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냐. 그럴 똑같아요. 한글만 배우고 그냥 먹고 살 정도 초등학교만 나오면 됐지. 세상 교육 여러분 자녀들 많이 시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수준 높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녀한테 교육을 시키듯이 우리도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그게 평생 반복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히브리서는
그 네로 황제, 핍박받는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핍박받고 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되는 거예요, 아론의. 근데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왜 대제사장이 되는 거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아론 이전에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 성경에 구약에 2번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1절에 읽었지만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이죠. 생각이 어렵다. 그러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까지는 이게 한 대목이에요. 이거 빼도 돼요. 이게 가로로 묶어서 빼도 됩니다. 한 부분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어린아이 믿음을 버리라는 그 부분만 이제 따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믿음이니까 이제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믿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제 어른들이 보면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뭐 어떤 것을 가르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가? 뭐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가? 뭔가 헌금을 잘해서 그러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어렸을 때 궁금증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요. 이제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 건가? 영적인 나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영적인 나이는 이제 첫 번째는 급수가 있다고 보면 되시요. 바둑에 이제 13급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1급으로 올라갔다가 2창호 9단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급수가 있다는 거죠. 급수가. 그러니까 이제 초보가 됐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초보에서 이제 선생님까지 되는 것. 이 과정이 급수라는 거예요, 보니까. 또 두 번째 13절에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를 비교하는, 어린아이가 젖먹이를 먹는다는 것이죠. 막 예수님을 믿으면 젖을 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갓난 아이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질긴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애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 보시면은 처음에 회개하고 중생하고 칭의, 이 단계가 가장 초기 단계. 믿음을 믿으면은 예수님 회개하고 칭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성화의 단계를 간다는 것이죠. 거룩해지고 이제 이렇게 겸손해지면서 이제 성장한다는 것이 성화,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13절,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 시작, 13, 14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가장 초보의 단계가 젖을 먹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살짜리 학생이 이제 친구들하고 중학생이 같이 식사를 먹는데 밥은 안 먹고 젖병을 가지고 와서 먹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즐겁을 할까요,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낮은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 이제 다음은 이제 급수여죠. 급수. 제일 그 아래 단계가 이제 초보의 단계죠. 초보의 단계. 자,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이렇게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초보라는 것입니다. 초보. 제일 마지막 처음에 믿었을 때. 초보라는 게 6장 1절에 또 나와요. 초보. 급수가 올라가면은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라 그래. 초보를 버리라. 피아노를 제일 처음 배울 때 바이엘부터 칩니다. 바이엘. 근데 이제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사람은 바이엘책 여러분 버리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잘 치는 사람이 바이엘 아주 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둑도 이제 실력이 늘면 옛날에 초보책, 뭐 오목 두던 책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가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이제. 바둑을 아주 잘하면은 바둑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거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2절을 한번 읽게. 6장 2절. 자,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절까지 하면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1절에 보면은 회개.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다음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세례 받는 것이잖아요. 세례 안수. 그다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이 6가지가 나와요. 이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털을 다시는 닦지 말고 한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한 단계, 높은 단계, 마지막 단계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대. 이게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 구구단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성화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성화를 이루십시오 말을 하지 않았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성화해라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신학자들이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성화라는 거. 우리가 믿음이 성화되어 간다 그래. 계속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 마지막 단계가 어떤 거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상태가 되면은 성화가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보면. 그리고 또 사랑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화의 완성이 뭐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또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 이게 바로 성화의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화하라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성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 성화의 과정. 근데 이제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신학원 다녔어요. 그 호남 신학원. 야간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직신학을 배웠는데, 이제 황순영 교수님이 이제 그 책을 봤는데, 거기 이제 성화가 나와요. 성화가 보면, 조금 성화되면은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겸손해지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평신도 때 그 제자 훈련 여기 받아보신 분 있죠, 보니까. 이 옥환원 목사님 그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성화가 나와요, 또. 거기는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라고 나와요. 거룩해지는 것이다. 죄가 없는 것이죠. 또 이제 사랑,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아니, 성화가 다 완성이 되면 겸손해진 것입니까? 거룩해지는 겁니까? 왜 틀립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유로 말하면 부산을 가는데 KTX로 가는 방법이 있고 비행기로 가는 게 있고 차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도착하면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거는 길이 여러 가지지만은 정상에 오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겸손을 최고봉에 이르면은 거룩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보니까. 그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오늘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과정.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13절에서는 말씀을 경험하라고 해요. 말씀을 경험하면은 선생님이 되는 거고, 또 14절에서는 연단을 받으라 그래요. 연단을 받아라. 또 6장에서는 부지런하고 인내하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제 이 레슬링 경기를 이야기했잖아요. 레슬링 경기 여러분 처음에 배우면은 이제 이론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빠떼루는 무엇이고, 엎어치기는 무엇이고, 뒤치기는, 뒤에 누르기는 뭐 이런 용어만 막 가르치고, 또 이 레슬링의 실전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이론만 막 이야기하는 거야. 레슬링을 실제 해봐야 되잖아요. 레슬링 배우려면 같이 뭐 싸우고 같이 해봐야 되는 실제 경기는 안 하고 막 이렇게 이론만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라고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말씀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들음에서 믿음은 시작되지만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서는 연단이 나오고 이제 그럽니다. 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 이제 기는 연습을 할 때 계속 실패하고, 또 서는 연습을 할 때도 계속 갓난아이가 막 실패하면서, 또 걷는 연습을 할 때 몇 번 넘어집니까?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듯이 우리도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뭐 설교를 많이 들어도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성장하는 거예요. 보니까 육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꼽추병, 이렇게 키가 자라지 않는 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12절에 보면 때가 이미 오래 지났다는 것이죠. 때가 이미 오래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보니까 기도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 발육부진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애들 보면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처음에 막 믿으면 막 뭐 1년 만에 아직 키가 쑥쑥 크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 일기로도 한번 써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야 돼. 체험해봐야 되는 것이죠.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환난 날에 우리가 한번 기도로 부르짖어 봐야 돼. 경험해봐야 되는 것이죠.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연단을. 연단이 세 번역에는 훈련이라 훈련. 우리가 레슬링 선수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 선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양궁 선수들 보니까 이 손만 쓰는데 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 뭐 달리기 필요 없잖아요. 이 팔림만 중요하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훈련을 게을리하면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때요? 컨디션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장에 보면은 세례와 부활과 안수, 심판 이런 것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11절하고 12절이 이 말씀이 나와요. 11절, 12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소망의 풍성함. 이게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소망이 풍만하게 되는 거고 약속의 기업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이 완전하게 되는 것, 성화되는 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데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보면은 오래 참으라고 지금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그래요. 게으른 사람은 믿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시골에 그때 걸어서 한 20분, 30분 걸리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부지런해야지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또 봉사도 부지런해야 돼요.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부지런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성화될 수 있는 과정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는다고 했는데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은 내가 죽고 나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훈련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같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을 때 100%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분이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성화라는 것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은 오늘 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 나이가 들어야 돼요. 아무튼 믿은 지 뭐 몇십 년이 돼도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직분, 화목하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직접 내 말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내하며 부지런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올해는 부지런하게 더 신앙생활 봉사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더 성장하고 신앙의 나이가 더 연륜이 깊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 믿음이 올 한 해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체험하고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지런함으로 이제 주의 봉사와 예배에 다 참석하고 주님의 보기에 아름다운 그리 신앙을 갖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